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는 부산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그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서 도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하미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저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도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매물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다같이 가이사라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그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믿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주님만 따라가라. 반드시 승리한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주님만 따라가라. 반드시 승리하라. 이걸 믿는 분 하나님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은 사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성령님의 행전입니다.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도 부르죠. 이 내용이 여러 관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특별히 21장부터 28장은 이전의 사역과는 구별됩니다. 어떻게 사역이 되냐? 그 이전에는 사울이 자유인의 몸으로 이것저것을 돌면서 사역을 하며 전도를 하고 주의를 했습니다. 근데 21장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박을 당하여 죄인의 몸으로 이곳저곳을 끌려다니는데 그곳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이전에는 자유인의 모습으로 전파하다가 사역을 하다가 이후에는 어떻게 하냐? 죄인의 모습으로 망했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이 하더라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은 환경과 조건이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의 열악함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것을 막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환경과 조건을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왜?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약하니까 의존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환경을 따지고 조건을 따져요. 그래서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만 있다면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최대한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쓰고요, 돈을 쓰고요, 에너지 씁니다. 그래서 큰 집을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부러움을 갖는 이유는 거기는 안전하겠지. 저것은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그러면 앞으로 너희들은 약하니까 환경과 믿음을 체크해라. 그게 있어야지 나의 일을 하겠지 라고 물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뭘 먼저 체크를 하느냐? 믿음을 먼저 점검을 하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믿음을 체크하는 거예요. 왜? 환경이 아무리 풍요롭고 조건이 아무리 부요해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큰 재정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고 얼마나 큰 크기의 평지와 대야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교회는 무엇만 자랑하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부요함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도 교회를 꾸짖으실 때 뭘 가지고 꾸짖었냐? 너희 교회 이렇게 커 작아? 너 왜 부자야 가난해? 이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예요. 너 지금 네가 부자인 것 같아? 교회가 크니까 부자인 것 같아? 사람이 많으니까 부자인 것 같아? 너는 가난한 자야! 라고 혼내세요. 어느 교회인지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4절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신이가 이르시되 너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왜 이렇게 미지근할까요?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이 교회가 풍요로웠거든요. 이제 왠지 짐작되시죠? 왜 미지근한지. 적당히 은혜 받고 적당히 할 일 대충 하고 적당히 종교 의식 치르고 나면 내 할 일 다 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뜨뜻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인격적인 교제도 없고 진정한 회개도 없고 속사람의 변화도 없고 강건해지는 것도 없고 진정 인생의 거듭남도 없이 그저 몸만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몸은 부요해요. 비만이 두둑두둑해. 지방에 살이 두둑두둑 꼈어요. 옆에서 볼 때는 와 부자니까 부러워하는 것구나. 주님만 합니다. 너가 부자라 나는 부러울 것이 없다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영혼은 가난해. 그런데 반대로 주님 말씀하신 교회가 있습니다. 2장입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너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이 교회는요 가난하기 그지없어요. 초가산간입니다. 넘어져요. 재정 그런 것도 없어요. 자꾸 연약하고 궁핍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성도들 마음에는요 주를 향한 뜨거운 믿음과 사랑이 세상의 죽음도 가로막지 못하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도 아시죠? 사진 본 사람 아실 겁니다. 팔다리를 묶어서 사지를 찢어내도 기름통에다가 삶아서 죽인다 해도 나는 오직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하고 영광되이 죽어가는 거예요. 화형에 처하고 동물에게 먹이를 주고 사자에게 싸움을 붙여도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니 이것 또한 영광이 아닌가 하고 기뻐 찬미하면서 죽음을 주 앞에서 기쁨으로 예배의 제물로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이 교회가요 세상에서 볼 땐 작고 초가산간이고 재정도 없고 부족한 거 궁핍한 것 같은 나는 가장 부요한 자라. 왜? 그 안에 믿음이 부요했기 때문에. 믿음이 부요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2023년을 맞이해야 합니다. 뭘 가지고 우리가 2024년을 준비하겠습니까? 2022년보다 더 두둑한 재정이겠습니까? 이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와 이 교회보다 더 나은 환경을 준비하면 그것이 잘 준비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요. 믿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교회가 2023년 승리하고 주의 마음에 합한 충성된 사자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선 다른 거 아니에요. 환경 조건 아니라요. 믿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온전히 기쁘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천만인이 교회가 천만인이 기독교인이래요. 성도래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건적으로 환경적으로는 부요합니다. 사자 들어가는 좋은 직장에 또 돈도 많고 좋은 직장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성도님들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요 행복할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행복이 없고요. 그렇게 좋은 집에 사니까 평안할 것 같은데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평안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시 똑같이 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건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건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주는 건요, 절대 환경과 조건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잠깐 주어질 때 그 순간의 기쁨과 그 순간의 기쁨의 채워짐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오래가지 않죠. 핸드폰을 사면 얼마나 가던가요? 그 기쁨이 한 달 가던가요? 좋은 차를 사면 한 1년 가던가요? 좋은 집을 사면 또 그것도 한 1년, 1, 2년 가나요? 오래가지 않아요. 그것조차 적응합니다. 마치 부산 사람에게는 바다가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듯이. 근데 매 여름만 되면요, 몇백만 명이 이 바다 구경하러 이곳 저곳에서 다 몰려와요. 돈 수십만 원 써가면서. 근데 우리는 바다 그거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게 뭐라고? 왜요? 적응한다고요. 환경과 조건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깊은 감동을,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저 그림 같은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줘도요, 그 사랑한 님과 함께해도 만족이 없어요. 사람이 그러해요. 그러나 주님만은 우리를 만족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를 만족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만 진정한 기쁨과 믿음과 만족이 있게 되는데, 이것을 쫓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영적인 존재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다른 걸 믿는 거예요. 뭘 믿습니까?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의 힘을 믿어요.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 절대 신뢰하지 않고요, 뭐든지 눈으로 똑똑히 봐야 돼요. 한번 봐봐. 내가 봐야 믿겠어. 이거 내가 봐야 믿겠어. 다른 사람 절대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가 봐야 믿겠어. 내 느낌, 내가 본 것들, 내 경험, 내 체험, 내 지식, 이거에 대한 신뢰가 아주 가득해요. 체크를 합니다. 근데 이게 지나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강박증이 걸려요. 어떤 이 강박이 심해지면요, 하루에도 가스 점검을 30분을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다가. 맞지? 이게 또 불안하니까 어떻게 하냐? 어떤 분은 나가기 전에 내가 잠갔는지를 까먹을까 봐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으면서 나가시더라고. 나중에 밖에 나가서 내가 정말 잠갔는데 다시 한번 확신하기 위해서 동영상 틀어서 보시더라고. 별별 사람 다 있는 것 같죠? 근데 많아요. 종류만 다를 뿐이지.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다스려야지만 속이 직성이 풀리는 사람,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아가요. 거기서 조금이라도 터지면 미치고 실수하는 거예요.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강박증에 걸리니까 사람도 끊어지고 관계도 끊어지고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요, 마지막에 무인도에 갇힌 거예요. 무인도에서 높은 빌딩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인도에서 황금과 유황과 모래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 없는 이 땅의 조건으로 그 인생은 마감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돈을 믿더라고요. 돈 유익하죠. 돈으로 할 수 있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많죠. 그리고 돈은요, 제일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시스템 같은 게 바뀌잖아요. 다른 말로 훅 불면 사라지는 게 돈이에요. 재작년까지만 해도요, 들어는 보셨죠? 영끌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아니면 집을 못 산다 하면서 언론의 책임이 크고 여러 가지 정치인들의 책임이 큽니다. 아주 그냥 부동산 가격이 막 치솟아 올라가니까 지금 아니면 못 산다고 막 위화감을 조성하니까 젊은 친구들이요, 빚을 끌어당기고 돈을 끌어당겨 가지고 집을 막 산 거예요. 그때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이 집은 반드시 집값이 떨어질 것입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지 마십시오. 참으십시오. 근데 사람들 말 듣지 않아요. 원래 진실은요 불편하고요, 진실은요 재미가 없어요. 언제나 가짜 정보가, 왜곡된 정보가 재밌어요. 진짜? 진짜? 눈이 휘둥그레지는 정보만 사람들은 골라 듣는 거예요. 그게 날 죽이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막 해요. 지금 어때요? 폭락을 거듭하고 18억짜리가 8억이 되고요. 더 무서운 건 뭐예요? 지금 폭락의 초입이에요. 그 당시에는 문재인 정권이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윤석열 정권이니까 잘 되는 거예요? 어떤 대통령제는 상관이 없어요. 부동산은 역사 이래로 어떠한 정치인도 잡아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책이 잡을 수 없는 거대한 돈의 물결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돈이 많이 풀리면 같이 올라가고요, 전 세계에서 금리가 높아지면 같이 낮아지는 이 물결인 거지, 어느 정치인이 내가 잡아보겠어, 교만한 거고요. 어느 정치인 내가 했어? 그거는 착각이에요. 흐름을 알고 때를 기다리면 자기 때가 올 텐데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이걸 충동질하는 악한 세력에 서 가서요,
지금요 금리가 우리 2년 전에도 1%였던 게 지금 5%, 내년에 6%까지 올라가요. 그 말은 뭐냐면 이자로 100만 원 낸 사람이 내년에는 600만 원 내야 돼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지금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자로 100만 원 낸 사람이 500만 원, 600만 원 내야 돼요. 생활이 안 돼요. 다 파산을 신청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매물로 나오면요 다 무너지게 돼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건설업계가 지금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근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경제 지식을 조금만 알면 다 알 수 있는데 다 뭐예요? 자기 욕심에 속아서 또 악한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걸려먹어서 나도 한번 부자 돼봐야지. 그랬다가 벼락 거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쫓아다니면 이랬더니 저랬더니 다른 사람 믿고 사람 말 따라다니면 더 승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망하는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욕심을 내려놓고 내 때가 오겠지. 지금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사면 내가 돈이 모아지면 그때 되면 사겠지. 그 사람이 지금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때 막 힘들게 한 사람은요 지금요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왜요? 그는 자신을 믿고요 사람을 믿고 세상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널 부자로 만들어줄게. 널 행복하게 해줄게. 그 집안에서 너는 행복해. 그 집안에서 1년쯤 행복했을까요? 지금은 그 집에 사는 것이 저주와 짐이 되어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또 환경과 백을 쫓아다닙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조사마다 다 쫓아다닙니다. 핸드폰이 불이 납니다. 늘 통화합니다. 많은 사람들하고 인맥을 잘 관리합니다.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위급할 때 사람들이 도와줄 것 같죠? 사울왕이 그랬어요. 사울왕은 항상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했어요. 사람의 인기에 연연했어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는지 늘 거기에만 모든 걸 의심하고 사람들 앞에서 늘 정치했어요. 근데 다윗은 어땠어요? 국민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느라 바지가랑이가 내밀어가는 것도 팬티가 벗겨진 것도 몰랐죠. 하나님만 의식하는 거예요. 그는 오직 하나님의 시선만 의식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이 다윗 왕국, 하나님의 왕국, 영원한 왕국의 열조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겠습니까? 돈 믿겠습니까? 사람 믿겠습니까? 백 믿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면 그러려니 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 그리스도인이 돈을 믿고 사람을 믿고 그러면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겨우 그걸 믿냐? 겨우 돈을 믿어?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했구나. 안타까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살라고 냅둬도 돼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까지 그래서 되겠냐라는 거예요. 겨우 그것 믿냐라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아멘. 이것만 믿어야 돼요. 옛날에요 제가 어릴 때요 이렇게 지나다다 보면 옛날에는 집 벽이 높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벽이 낮았거든요. 근데 그 벽에 조금 부잣집에는요 뭐가 있었냐면은 그 담 넘지 몰라고 그 유리 조각 깨진 거를 거기다 이렇게 시멘트를 붙여놨었어요. 아시죠? 이렇게 붙여 있어요. 저는 어렸지만 그거 보면서요 좀 웃겼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니 지금 도둑 무시하나? 도둑놈이 마음 먹으면 저거 있다고 저거 안 넘어갈 것 같나? 생각해 보세요. 옷 하나 덮어두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요 그거 해놓고 어떤 줄 알아요? 그거 보면서 이거 해놨으니까 도둑이 들어오지 못할 거야 이런 거예요. 그게 상징이지 실제적인 기능적인 효과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부자의 마음은 뭐냐면 그 유리병 조각이 자기 지켜줄 거라 착각하는 거예요. 시대가 발전하니까 지금은 세스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럼 달라졌을까요? 도둑이 마음 먹으면 해킹을 못 할까요? 마음 먹으면 그걸 못 뚫을까요? 조선의 탈출 보니까요 똥통을 뚫고서라도 탈출하고요 20-30m가 넘는 전기도 통과해가지고 북한 사람이 도망치더라고요. 탈출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내가 내 힘으로 막고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걸 믿는 사람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지키신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 교회 앞에 여기저기 CCTV가 있고 이 교회에다가 유리병 조각을 붙여놔야 이 교회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한 거라고요. 천사가 지켜줘야 안전한 거라고요.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더 좋은 CCTV 열고 CCTV가 사람들 오면 쫓아다니고 이런 거 해야 안전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뭐 여기 AI가 딱 지키고 있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지킬 때에야 진정한 평안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기계는 오작동해요. 삐용삐용 뭐야 오작동입니다. 어이씨 깜짝 놀랐잖아. 근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그 주님을 신뢰하자라는 거예요. 오늘 21장부터 험난한 여정을 사도 바울 앞에 예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뭘 준비시키느냐? 야, 여비를 두둑하게 해줄게. 야, 이걸 건강을 열어. 이게 아니라 하나요. 사도 바울에게 믿음을 준비시키기 시작하십니다. 그 여정을 함께 떠나봅시다. 첫 번째 무엇을 준비시키셨느냐? 2절부터 3절입니다. 구로로 가는 곳으로 갔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구브로로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들고 수리아로 향해하며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하미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3절에 보니까 오늘 어디를 갔대요? 두로라고 하는 곳입니다. 두로라고 해서 그냥 간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이 앞뒤 배경과 역사와 조각을 같이 잊지 못하니까 이게 그냥 와와와와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왜 하필 이 가장 험난한 사역 앞에 두로라는 것을 가장 먼저 가시겠을까요? 이 두로는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신 곳입니다. 두로와 시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주님이 이 두로를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어디냐? 예수님의 고향이었어요. 그 고향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신입니다. 또 한 군데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요 베스다. 이 두 군데가 예수님의 고향이었거든요. 너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시리라 라고 주님이 두로와 시돈을 계속해서 언급하세요. 사복음서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 두로와 시돈이, 이 두로가 어떤 곳이냐? 예수님이 아실 거예요. 잠시 가나한 여인을 만나셨던 곳이에요. 가나한 여인이 누굽니까? 자기 딸이 죽을 불치병을 걸려 귀신 들려서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고쳐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이 뭐랍니까? 야, 내가 자녀에게 줄 떡은 있어도 개에게 줄 떡은 없어 하고 개무시했던 그 여자 아시죠? 그때 그 여자가 뭐랍니까? 야, 마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고백하면서, 마태복음입니다. 15장 26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못나이다. 자존심을 빡빡 끌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여인.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그거다. 주님은 언제나 뭘 체크하신다고요? 믿음을 체크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자존심을 빡빡 긁었느냐? 왜 내 인생에 어려움이 왔느냐? 왜 내 삶에 그런 고난이 왔느냐? 이런 고난 저런 고난 왜 왔느냐? 지금 주님 우리 믿음 체크하신다고. 믿음.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 점검이 되면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아멘.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믿음 점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재밌는 건요, 이 복음 딱 전하시고 다시는 간 적이 없는데요, 이 여인이 고침을 받고 주의 복음을 전하여 이 두로와 시돈이 예수님이 잠깐 사역하는 곳인데 가장 크게 부흥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에는 베세다와 저기 고라신에서는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하고 몇 날 며칠을 복음을 전해도 변화되지 않아 강팍해서 바로와 같이, 그러니까 주님이 답답한 마음에 내가 여기서 행하고 왜 10분의 반만 저 두로와 시돈에서 했으면 다 뒤집어졌어. 거기에 내가 잠깐 유해서 그 여인 한 명만 해서 변화됐고 그 여인 나가서 복음 전했더니 거기가 흥왕해져서 완전히 주의 나라가 되고 주의 고울이 되었는데 여기는 몇 날 며칠 주의 복음을 전해도 강팍해서는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의 대명사로 이 두로를 전하셨고, 그렇게 복음의 최고의 명소가 된 두로에 누가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12제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거기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예수의 복음으로 제자가 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제자들을 만나서 주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시죠?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있는 사람이 만나면 믿음이 더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있는 사람이 만나서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믿음이 10이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10이면 둘이 만나면 20이 돼야 되잖아요. 10 더하기 10은 누가 봐도 20인데 아니요.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되고요. 10억이 되고 조가 돼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하시느냐?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곳에 내가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고. 왜요? 믿음은요 더하기로 끝나지 않아요. 곱셈 정도가 아니라요 승의 승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 모인 곳은요 두세 사람만 모여도요 나라의 모든 전쟁을 가로막아요. 사무엘 한 명이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온 역에 전쟁이 없었더라. 믿음의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여요.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옮기고. 중요한 건 사람의 수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야 라오디아 교회야, 네 교회가 크다고? 너가 부자니까 뭐가 이루어질 것 같아? 너의 세력이 크니까 내 일을 많이 할 것 같아?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사람의 권능의 크기가 하나님의 일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적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향한 믿음의 크기가 하나님의 일의 크기를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을 점검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을.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이걸 점검하고 그 믿음 있는 자에게 그에 맞게 너의 소원 드리라. 초이야 목사님도 네 믿음대로라. 네 믿음대로더라. 예수님도 베스다 고라신에서는요 하다 먼지 털어보셨어요. 고향 안 가셨다고요. 심지어 그 고향에 가셔서 어떤 다른 고향에 가서는요 예수님을 절벽에서 밀어서 죽이려고 했죠. 복음 전하니까. 야 내가 저 요셉의 아들을 아는데 저 와서 지금 뭘 하는 거야? 내가 요셉 잘 아는데 요셉의 아들도 내가 잘 알아. 내가 어릴 때 봤다고.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너무 몰라요. 우리는 믿음이 너무 없어요. 주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자꾸 잊어요. 내 경험과 지식 속에 자꾸 가둬요. 우리가 기도원을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원에 가면요 나도 나름대로 믿음하면 한 가닥 하지만요 거기 가면 믿음의 두 가닥 세 가닥 하시는 분들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믿음의 불길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양무생께서 1년에 몇 번씩 자꾸 모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믿음의 사람들끼리 자꾸 만나고 자꾸 모여야 돼요. 그 다음에 사역을 해야 하나님이 거기에 그 놀라운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의 크기를 넘어선 하나님의 놀라운 측량할 수 없는 사역까지도 이루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사역을 하시기 전에 이 두로에서 먼저 채워주시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우리 사무엘 선지 아시죠? 은퇴한 다음에 라마나요시라는 곳에 가서 자기 장소를 치고 거기서 작게 얘기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자기 장인어른이 자꾸 창을 들고 쫓아오니까 도망을 어디로 갑니까? 이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피신을 합니다. 피신을 했더니 여기 있다고 얘기를 딱 듣게 돼요. 라마나요시에 가서 전령 곧 군대를 보냅니다. 첫 번째 군사를 딱 보냈는데 돌아오질 않아요. 소식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첫 번째 전령으로 보냈던 군인들이 거기 가서 성령을 받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 자식들이 죽이러 보냈더니 뭐 하는 거야? 두 번째 군대를 보냅니다. 또 소식이 없어요. 두 번째 군대도 가서 성령 받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야, 더 많이 보내! 세 번째도 가서 또 성령 받고 또 보내. 야, 이건 내가 갈 거야! 그래서 직접 갔어요. 가다 본인도 성령 받고 충만해져가지고 거기서 예언을 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상 19장 23절입니다. 만남이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귀신에게 악신에게 같이 한다도 변화됩니다. 사울이 라마나요시로 가니라 자기가 간 거예요. 이 앞에는 첫째, 둘째, 셋째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시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면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장에 있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옷을 벗고 막 주를 예언하고 막 성령 충만해서 거의 반 미친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던 곳에 가니까 악신이 가득한 자조차 새로워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합니다. 아멘. 이방인과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우리가 만나고 기뻐하지 않은 돈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명예 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는 거예요. 다윗이 가장 복받았던 건 그의 옆에는 늘 선지자가 옆에 있었어요. 사울이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하나님이 보내줘도 무시해요. 붙여줘도 무시해요. 그리고 사람의 인기 쫓아다닙니다. 그러다 망하죠. 다윗은 거꾸로예요. 사람들이 자꾸 세우려고 합니다. 당신이 왕이 돼서 저 사울을 죽이고 당신이 왕이 돼서 어디 기름 부은 자를 하느냐 하고 사람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저 밑에서 자기 지파들과 함께 왕이 되니까 모두의 왕이 되게 쫓아다녀서 없애버립시다. 지금 사울도 죽고 우리가 지금 치면 사울이 죽은 다음에 지금 치면 다 점령할 수 있습니다. 때를 기다려라. 잠잠히 자기 고향에서 기다리니까 7년 뒤에 저 위에 있는 지파에 있는 모든 장로들이 와서 왕 해주십시오. 평화 통일을 이루는 거예요. 힘과 무력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굽어질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니까 온유한 통치로 온 나라를 다스리는 가장 위대한 성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부작용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복과 은사는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 복만이 그림자가 없고 축복만이 가득하지, 사람이 뭔가 좋은 거 끌고 오면 반드시 그 좋은 것 안에 저주가 있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배설을 하죠. 배설하는 이유는 그 안에 독이 있는 것들을 우리 몸에서 해독하고 남은 찌꺼기를 뱉어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음식은요, 똥으로 안 나와요. 왜? 버릴 게 없거든요. 단 1g도 버릴 게 없는 것,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실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시면 똥을 안 싼다는 게 아니라 성령은 똥을 안 나오십니다. 아시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디로 갑니까? 가이사랴로 갑니다. 7절입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미아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지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이 빌립이 누굽니까? 좀 이 사도 바울하고 아주 관계가 깊은 사람이에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20년 전에 사도 바울은 누구였습니까? 바울이 아니라 폭행자 핍박자 사울이었죠. 7장에 보면 바로 20년 전에 우리가 아는 그 집사, 7 집사 중 한 명이었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 현장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있었죠. 8장에 넘어가면 이 사도 바울이 더 극성을 띠면서 초대교회를 다 핍박해서요,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집사들과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그때 이 빌립도요, 몰래 간밤에 거기를 탈출해서 어디로 가냐? 사마리아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때 이 빌립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렇게 도망간 사마리아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거기서 부흥이 충분히 일어난 다음에 주님께서 너는 저 광야로 가라 해서 갔더니 거기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니까 또 이디오피아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20년이 흘러서 그 놀라운 사역들을 이룬 다음에 여기서 그때 나를 내쫓게 했던, 나를 죽이려 쫓아왔던, 스데반 다음은 너야 하고 쫓아왔던 사도 바울,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둘이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대면해서 어떤 얘기를 나눴겠어요? 그때 사울, 네가 지금은 바울이지, 너 그때 나 쫓으러 왔었지, 너 나 죽이러 왔었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사마리아로 갔어. 그때 나도 괴로움이 많았지. 그런데 그 덕분에 놀라운 게 뭔 줄 알아? 나는 괴로워서 갔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있었어. 그 핍박과 어려움은 우리의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축복이었어. 그 다음 또 어떻게 된 줄 알아? 사마리아 부흥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나보고 광야로 가래. 광야는 괴로운 곳이잖아. 근데 주님만 믿고 따라갔더니 거기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우연히 만나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나라가 뒤집어졌어. 지금 현재까지도 거기에요. 곱디 기독교라고 해서요, 거기에만 있는 기독교가 그 이후도 지금까지도 있어요. 그 놀라운 일들을 통로로 하나님은 날 써주셨어. 고난이 아니야. 핍박이 아니야. 그걸 통해 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내가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거 있잖아. 내가 너희를 보내어서 온 땅끝까지도, 사마리아 땅끝까지도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했잖아. 내가 사마리아의 복음의 증거자가 됐어. 하나님 날 사용해 주셨다네. 고마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글쩍글쩍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사실 나도 그래. 나도 그렇게 쫓아들어왔지만 자네 하나 다메섹 도상이라고 알지? 내가 거기서 주님을 만났네. 내가 거기서 주님 만날 때 눈이 멀고 내가 괴로움이 있었고 또 내가 쫓았던 사람들 쫓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꾸로 나와 함께 또 동료들이 저 미쳤다면서 나를 죽이러 올 때 내가 여기저기 도망다니고 괴로웠지만
오히려 그걸 통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내가 모든 것에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셔서 이 모든 지금까지의 사역들을 온 유럽을 복음화하는 데 나를 써주시니 이 어인 은혜인가. 이걸 둘이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간직문을 서로 나누게 하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충전이 필요할 때요, 가장 좋은 휴양지에 가서 휴식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최고의 휴양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과의 만남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최고의 충만이에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인생 처음으로 당신의 자매님 두 분과 함께 3명의 이모님이, 저한테는 이모님이시죠, 어머니까지 포함해서 3분이 부산으로 여행을 오시게 됐어요. 근데 여행을 오는데 제가 다 맞이를 했는데 3분이 약간 대면에 60년 평생 동안 한 번을 여행을 안 가서 함께 만나서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왜? 너무 바쁘시하셨어. 첫 번째 이모님은 나이가 이제 곧 80이신데 나이 차가 많으시거든요. 이미 중학교 3학년 때인가요? 둘째 이모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초등학교 때가 이미 결혼해 나가시고 그때부터 한 번도 만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맹년 때 잠깐 인사하는 거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깊이 있는 대화, 마음의 대화, 삶의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다 보니까 거의 뭐 5, 60년 만에 이렇게 세 자매가 만난 거예요. 처음엔 대면하고 또 이 인생의 그 고단함이 얼굴에 가장 묻어 있어서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이모님 편하시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손주들, 조카들 키우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얘기 동안 저 믿고 편히 주세요. 그래 고맙다 하면서 제가 이거저거 모셔다녔는데요. 제가 모셔다니는 곳이 이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 뭐가 위로가 되느냐, 밤마다요 부흥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부흥회냐, 저는 저희 어머님이 그 정말 사모님으로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야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이 날 정도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뛰는 놈 위에 놈이 아니라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있다고. 저희 큰 이모님은요 말도 안 되더라고요. 말도 그냥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그 사모님께 들어보시면 그냥 이건 인생 자체가 이미 몸은 다 죽을 몸이에요. 지금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장기도 없고 막 뭐 다 망가졌는데 이미 죽었어도 끝날 인생인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매일마다 새벽 4시에 새벽 제단을 지금껏 하루도 빠짐없이 휴가 오셔서도 저기 숙소에서도 새벽 제단을 4시에 일어 쌓으시고 하루도 빠짐없이 쌓으시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그 역사를 가지고 한 교회를 일으키시고 수많은 사람 전도하시고 그 모든 역사를 들으니까 제가 막 은혜 받고 우리 자매 3분이 같이 은혜 받다가 밤새 막 은혜 받고 눈물 흘리다가 웃고 울고 웃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셋째 날 제가 모셔드리는데 공항에서 서로 얼싸안고 하는데요 얼굴에 웃음꽃이 폈는데 한 10년은 젊어지셨어. 보니까 보톡스를 맞은 게 아니라 성령 톡스를 맞으셨어. 성령이 충만해져가지고는 아멘 또 연락하자 또 보자 좋아 다음에는 강원도다 예 불러봐 주십시오. 이렇게 둘째 이모가 말합니다. 이런 게 중요해. 이런 만남이 필요해.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을 뜨거운 사람끼리 만나야 돼. 내가 너무 행복하다. 저희 둘째 이모가 사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혼자서 공부하는 거 좋아하지. 근데 처음에는 나도 안 오려고 해서 막 괜히 와서 궁시렁궁시렁 듣다가 바로 이런 만남이 필요해. 내가 회복이 됐어. 내가 치유가 됐어. 왜요? 믿음의 사람이 안 나니까. 병든 자가 고쳐지고 놀라운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날 때, 믿음의 사람들이 모일 때, 우리 부산교회가 모일 때 이러한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한 사람들이 1명, 2명이 모였을 때에, 2, 3이 모였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쓰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가진 게 믿음밖에,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 믿음이 유일한 생명줄의 교회에 주의 놀라운 역사, 그 믿음을 타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그 믿음을 타고 들어와요. 믿음의 줄이 막혀버리면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세상에서 이를 갈고 노력해도 하다 넘어지고 후보면 넘어지고 악한 마귀 유혹에 걸려서 가지고 노력한 것 다 헛되고 허무한 것이 돌아갈 뿐이에요. 그러나 주 안에서 주님이 나의 복이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이미 부족함이 없는 그 삶 가운데 더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한 명의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데 누구냐? 10절부터입니다. 21장 10절부터입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려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이 아가보는요 실제 성령 충만한 선지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1절에 보면요 11장 28절에 보면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실제 그가 예언하니까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이 아가보에게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사도 바울의 묶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까지 맞았어요. 근데 뭐가 틀리게 되느냐? 들어가지 좀 말라 권하러 왔대요. 올라가지 말라 권하려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서 바울에게로 왔대요. 앞에는 맞아요. 보여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건 맞아요. 근데 뒤에는 틀렸어요. 뒤에 있는 건 누구 뜻이에요? 거기 올라가지 말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사람들의 인간적인 정의예요? 주님이 보여준 건 묶인다까지지 가지 못하게 하라는 없었다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저 바리새인들이 나를 묶어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며 내가 나를 핍박하고 괴롭게 한 다음에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흘 후에 내가 부활하리라. 하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앞에 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성령이 감동하신 말을 들었어요. 죽어야 된대요. 죽어야 된다고요. 그 말을 듣고 누가 기뻐해서 맞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주님 죽지 마세요. 알겠죠. 그러나 만약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만약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죽은 채로 두실까? 망한 채로 두실까? 실패한 채로 두실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어떻게 바쳤다고요? 히브리서에 그가 죽은 자를 다시 부활하게 하실 분임을 믿음으로 이삭을 죽이라고 했다.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결박당하는구나. 그러면 가지 말게 하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대답합니다. 결박당함과 환란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을 가겠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뭐가 다른 거예요? 정보는 똑같아요. 지식은 똑같아요. 뭐가 다릅니까? 태도가 달라요. 중심이 달라요. 하나는 사람의 일과 사람의 뜻을 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 질 걸 모르시고 오셨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주님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옮기시면 옮겨주셨으면 좋겠지만은 주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로 주소서. 내가 마시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미래를 예언을 은사를 이걸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 정보가 있는가 없는가 지식이 있는가 없는가 예루살렘을 가면 어떻게 되는가 이걸 아는가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전명인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막 미래에 대해 아는 게 삶에 있을 때 되게 중요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미래가 어떤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의 중심과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지 내 앞길이 내 미래가 이 교회가 혹은 내가 2023년에 내 애정운이 어떻죠? 내 결혼운이 어떻죠? 뭐가 어떻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딱 한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2024년을 맞아 우리가 가져 뭐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어디든지 가리라.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어디든지 가. 주님이 나를 지키실 테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난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 다윗과 사울이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사울은 위기를 피하고 리스크를 최대한 최소화하는데 사람들이 봉기를 일으키지 않고 그 군중들을 자기 뜻에 구슬리는데 정치하는 데 집중했어요. 다윗은 좀 위험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 너무 신경 안 썼다고요. 사람들이 막 반란과 폭동을 일으키고 심지어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도요 그는 오직 주밖에 없어요. 나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이시오. 나의 반석 오직 주님이시오.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의 뿌리시로다. 오직 주님만 의지해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사울이 지혜로운 왕이고 정치력이 있고
외교력이 있고요. 뛰어난 왕이에요. 다윗은 바보 같은 왕이에요.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죠. 그러나 가장 위대한 왕은 결국 다윗이 되었습니다. 왜요? 그는 주의 길을 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삶의 모든 형편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있지만 우리가 갈 길은 한 가지 길입니다. 어떤 길이냐? 주님의 길이에요. 제가 새해가 되면 아마 이제 새해가 되면 문자를 받으실 텐데 새해가 되면 받는 꼭 이런 문자가 꼭 와요. 뭔지 아십니까? 전사님 새해에는 꽃길만 걸으세요. 이렇게 와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새해에는 꽃길만 걸으면 요즘에 또 이모티콘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갑자기 여자 둘이서 꽃을 확 뿌려주면 거기가 길이 쫙 나면서 차라라 꽃길만 걸어서 딱 떠요. 새해만 되면 이걸 문제를 막 받습니다. 그럼 또 제가 그 답장으로 마음으로는 이 세상에 꽃길이 어딨냐? 주의 길만 있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제가 오늘 부제목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제목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꽃길보다 무슨 길? 주의 길이죠. 이 세상에 꽃길이 있던가요? 크리스천에게 꽃길이 있어요? 우리에겐 좁은 길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의 길만 있을 뿐입니다. 아멘. 그 길이 꽃길보다 더 좋기 때문이에요. 그 길을 가는 이유는 그 길이 가장 영광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꽃길은요, 밟으면 그 꽃이요 죽어요. 그러나 예수의 길 위해서 내가 죽고자 하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내가 주를 위해 죽고자 하면 우리 영혼이,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이, 교회와 나라가 살아난다고요.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다치기 싫어서 꽃길을 조심해서 가는 게 아니라 거칠고 어려운 그 길일지라도 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다 하나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나는 그 길을 가겠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준비되니까 이 이후에 하나님은 오히려 묶여지고 이곳저곳으로 후송되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저 로마 전체에 하나님의 복음의 파도가 일으키게 만드십니다. 묶였다고, 사람이 묶였다고 복음이 묶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열악해졌다고 복음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상황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믿는 자를 통하여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주님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군데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절부터 14절입니다.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바울의 대답이죠.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에 올라갈새 가이사랴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여러분 이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나손. 이 사람은 누구냐? 이제 모두가 알게 됐어요. 성령님의 예언을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다 알게 됐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가면 죽을지도 몰라. 그가 가는 길은 꽃길이 아니라 사명의 길이었어요. 예수의 길이었어요. 복음의 길이었어요. 사명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보통 그 길 간다고 하면 모두가 다 따라오려고 안 할 거예요. 그 무서운 길을 누가 따라가려고 하겠어요. 가면 죽는 길인데 위험한데 목숨이 위태로운데 그런데 그 길을 끝까지 따라온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나손입니다. 제가 오늘 좀 늦었습니다. 왜 늦었냐면 위에서 마지막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치환 장로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기도원에 가시죠. 우리는 기도원에 은혜 받으러 갑니다. 근데 기도원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요 보통 힘드신 분들이 아니세요. 그럼 진짜 고생 많으세요. 제가 만약에 물질이 있으면 가장 먼저 돕고 싶은 분이 누구냐? 기도원에서 헌신하시는 그 집사님들이세요. 진짜 고생 많아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농사하시고 그 넓은 거 청소하시고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잠깐 가서 은혜 받지만 그거 1년 내내 보수공사 하시고 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세요. 근데 거기 들어올 때요 그분들이요 그걸 모르고 들어온 게 아니라요 이 기도에 들어와서 사역한다는 건 어려운 길인 걸 알고도 이 안에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주의 종만큼이나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주의 종들을 왜 존대하고 우대합니까? 저에게 꽃길을 걸으라는 건 저보고 목회 그만두라는 거예요. 제가 꽃길 갈 거면 제가 목회자 안 했죠. 제가 살아온 삶을 보면 제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 다 투여했지만 후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 예수를 복음을 전하는데 이거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오치환 장로님은 그 길을 충성스럽게 가셨어요. 나선과 같이 소양 목사님이 가장 험지러워하시고 가장 어려운 일을 부탁하실 때 가장 험지에 목사님 주세요. 제가 올라갈게요. 제가 할게요. 젊은이들 힘드니까 제가 올라갈게요. 주의 길을 가면 외로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온 지도 세월을 돌이켜보니까 23년이네요. 믿음의 길을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거꾸로 더 얻은 것이 많습니다. 지금 옆에 남아있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서로에게 나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권 목사님의 나손이고요, 초이자 목사님의 나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 오치환 장로님을 칭찬하실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권사님들도 마지막까지 충성하셔서 꽃길이 아니라 주님, 저는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저는 제가 행복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신 길을 가겠습니다. 작정하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2023년을 맞이할 때 부족하지만 이 작은 종이 믿음을 준비하자 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주의 길을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길 가면 외로워요. 알고 오셔야 돼요. 그 길 가면 박해를 당하고 묶임을 당할 수 있어요. 알고 오셔야 돼요. 그러나 그 길 끝에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하나님이 외롭지 않게 이렇게 믿음의 도예절을 반드시 붙여주십니다. 제일 중요한 건요, 그 길을 쭉 과정을 다 통과한 후 맨 길 끝에서 우리 주님께서 면류관 붙들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착하고 죽어도 좋아, 수고했다 하고 안아주실 때 우리 이 땅에서의 모든 슬픔과 고난과 아픔들을 다 사라지고, 모든 억울함과 아픔과 고통들 다 사라지고 주님 품 안에서 영원히 기쁨으로 영원토록 주님과 영원의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추성되게 달려갑시다. 아멘. 우리 그 주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주님 그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만날 때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그것이 아니라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부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의 삼자가 도소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만이 내가 외치다,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다시 배가시고 찬양합시다. 주여, 나의 진실, 나의 기도 들으소서. 진실된 나의 기도, 나의 찬양 받으사 주님만을 위하여 살기 원하오니 주여 들어주소서. 주여 받아주소서. 그걸 높이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시험이 오고 환난의 비바람 불어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외치다,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주님,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에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인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향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믿지 못하거나 이것저것 믿으니 삶에 혼란이 옵니다. 혼동이 옵니다. 질서가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두렵고 떨릴 뿐입니다. 주님, 이제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이렇게 주사 주님 저 천성 때까지 한 길, 이 외길, 이 성령의 길 온전히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축복된 길로 초대심을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상해 지금 들으셨죠? 영광과 높이 모두 주님만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우리가 지겠사오니 주님이 이미 지신 그 십자가 이제 우리가 이어 바톤 터치하고 기쁨으로 능력 있게 기쁨으로 전심전력으로 끝까지 달려가겠사오니 주님, 다만 그날 그 시에 멸관과 칭찬 준비하주사 주의 자녀들 주님 앞에 모였을 때에 기쁨으로 우리 모두를 그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고 그날 그 시에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날을 바라봅니다. 그날의 상과 그날 주님의 품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 주님을 향하여 주의 길을 전심전력하겠사오니 2023년 주와 함께 날아오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경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물질과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린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 한량없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함께 주를 간절히 받거나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는 백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실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영광과 높임 받으소서. 오늘 통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뜻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